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528장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좀 삼아 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눴죠.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낙심도 염려도 떠나가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 영안이 열렸고 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 답이 오늘 16절에 나와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 라보니는 랍비 그런 말이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잘 보세요. 마리아가 언제 영안이 열렸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죠? 그때 마리아가 알아봅니다. 선생님이신 거를 알아봐요. 예수님이신 거. 이제는 더 이상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죽은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나요.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 장면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이제 꼬꾸라져서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성전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딸아, 아들아, 일어나자. 오늘 교회 가자. 오늘 예배 자리에 앉자.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고 했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걸음은 인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예수님이 여시지는 않아요. 마음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 붙들어야 될 진리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놀랍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명색이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특히 베드로나 요한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도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니, 믿지 못하면 집으로 가야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계속 빈 무덤 앞에 있어요. 왜 그랬나? 자,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은 했지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기 때만 해도 주여는 그냥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일반 아저씨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실제 예수님이세요. 근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 본문에 잘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이 빈 무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우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천사들 만날 때도 울고, 예수님 만날 때도 울고. 근데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클라이오, 영어의 c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원어인데, 그러니까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리 없이 조용히 훌쩍거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우리는 잘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원어를 보면 지금 마리아는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마음이 두 가지 아니셨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려면 이 마리아처럼 울부짖는 그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주시려면 주고 마시려면 마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지금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신지는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그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알죠. 우리는 알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준철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미숙해서 그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정말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어요. 오늘 분명히 마리아야 불러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때 마리아의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마리아의 통곡에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는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제는 억누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마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곡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또 세상 유혹에 넘어졌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그냥 정상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통곡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기쁨도 없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식어진 거죠.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사모함도 어떠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처럼 울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또 그 갈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마리아의 인생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 인생에 낙은 없었던 사람,
그냥 절망밖에 없었던 사람, 그죠?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랬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안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된 그날부터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무덤을 보고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아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마리아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를 갈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매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회복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빈무덤 앞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그 간절함 때문에 마리아는 울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그 은혜가 기억나서 떠날 수 없었던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이 비늘이 벗겨집니다. 라보니 그랬잖아요. 랍비,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2번째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나야, 나 예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렇게 반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요,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2번째, 내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주님, 제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내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허락하신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